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믿는 자가 환난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 교회, 성도가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그 앞부분에 한번 좀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시면 그 앞에 다니엘 에스겔 좀 더 왼쪽으로 가면 예레미야 애가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아니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시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가 막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경험하고, 그죠? 그런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하는 이런 무슨 이상한 변태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보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계속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 돌아오라. 죄를 끊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그렇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끊고, 그죠? 회개하고, 아,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 여호와의 날이 와서 형벌의 날이 오고 보응의 날이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피고 돌아보아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범한 죄와 악함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는 그 진노가 다 풀어지고 그러죠. 이게 모든 것이 선순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에 수종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일반 세상의 여러 민족과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그랬거든요. 내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는 이미 다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인 사람들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여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죄 가운데 정말 이제 그 모든 묶임 속에서 노예 가운데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어둠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이제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복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말했죠? 여자는 구약의 메시아가 올 통로로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데라는 아버지 데라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셔서 그죠? 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나를 예배하고 정말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세 가지 공적인 약속을 줬다 그랬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섞이게 되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바알 숭배는 딱 세 가지 얘기했죠. 1부는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2부는 그냥 먹어요. 잔뜩 마시고 먹고 그 다음에 3부는 그냥 성관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두면 반드시 섞여서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되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계속 관리하시다가 야곱 때에 이삭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으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사명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예수가 와서 그 예수가 오기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올 텐데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정말 유다 지파를 수동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마지막에 실로 화평을 주는 왕이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천국을 갖게 하는 그것이 성경의 전체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그만 그 열 지파가 그죠? 삐져가지고 성질 난다고 유다를 떠나버려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초대 왕부터 엉망진창 완전히 그렇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명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고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명을 떠났는데도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 자녀를 잘 키워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해서 좋은 직장 가지게 해서 나중에 나의 노후를 내가 보장하고 뭐 보험 들고 막 이런 생각을 다 하시죠. 부모님들 은연중에 물론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사명을 떠났는데도 다시 말하면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잘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뭐를 잃어버렸냐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살지 우리가?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씩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3대 절기를 지키러 북이스라엘이 이 자꾸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한 번씩 내려갔다 오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알거든요. 3대 절기 지키러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내려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걸 하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다윗아, 너는 이제 너의 집을 다스리라 하고 그냥 내가 저 북이스라엘로 가버린 게 유다 지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뭐를 찾은 줄 아십니까? 사명을 찾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분별이 되고 시대를 읽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일반 백성들은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것은 그 금송아지 2개를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만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백성들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한 번 남유다에 갔더니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갈 필요 없어요. 여기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제 예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틀린 거 알거든요. 그 왜 예스라고 했겠어요? 편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면 이게 망할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힘들어지고 그냥 세상의 원리로 살면 잘 살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성전에다가 금송아지나 모셔두고 예배는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와 방식과 내 이론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냥 틀린 거 알면서도 예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참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거든요. 뭐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100% 바알만 섬겼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날에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놓고, 음, 좀 시험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내가 세상이 좀 좋다고 해서 세상으로 100% 들어가고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다리 하나를 딱 걸쳐 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세상으로 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금송아지 신앙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예배 다 드립니다. 제사하고 제물 드리고 속죄도 막 속죄제도 드리고 그래서 죄산 받았다고 막 나름대로 기뻐하고 다 한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모양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할 것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알을 섬기면 잘 살게 해준다니까.
건강하게 해주고 복을 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 것이라고 만약에 그게 확실하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도요, 하나님이 싹 가져가시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요.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싹 한번 손대 버리시니까 물질이 줄줄줄 새버려요. 그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거구나. 자, 요한복음 2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인데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게 뭐가 됐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모든 겁니다. 하늘에서 주어져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받았다고 해서 다 누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누리는 사람은 딴 사람이 누리네. 그것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건강, 물질, 모든 것이 온 거예요. 바알을 왜 섬겼냐면 잘 되게 해준다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은 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번개가 치니까 비가 올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뭐 1200%더 확실해요.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비가 오면 풍요롭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신이에요. 사람은 잘 산다 그러면 껌뻑 죽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여러분, 세월은 변했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는 줄 아십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은 좀 멍청했고 뭐 지금의 사람은 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 몇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2026년에 사는 우리나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때 사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잘 살게 해준다니까, 예? 막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 구원시켜 준다니까 이것도 놓치기 싫고 또 육체 또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 잘 살게 해준다니까 또 그것도 놓치기 싫잖아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양다리.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역대하. 아까 기도했는데 역대하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까 읽은 건데 이제 기도한 건 역대하 16장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자, 서시셔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 땅을 두루두루 다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알겠어? 천만이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려고 이 복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루 감찰하시겠어요? 주려고. 하나님은 못 줘서 안달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은 진짜 잘 안 주는 무슨 인색한 스크루지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못 줘서 안달인데, 그럼 우리가 왜 못 받느냐 하면, 받을 만한 받았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보세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물질도 베푸시고, 건강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영광도 주시고요.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여러분 높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요, 그냥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왕을 패하고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면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잘 살게 해준다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곡식, 포도주, 감람류, 이거 3대 특산품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거 준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바알이 준다 하니까 열심히 이쪽에서는 또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반은 또 바알 섬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진짜 바알을 너네가 따라가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절 한번 보세요. 9장 2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 쉽게 말하면요, 알거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뭘 주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물질을 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 잘 되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알거지. 섬기면 섬길수록 이상하게 물질이 계속 새어나가고 이상하게 뭔가 안 되고, 결국에는 알거지가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결국은 아수르가 와서 죽이고, 또 산자들은 포로로 끌고 가고, 또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막 도망해서 애굽으로 망명해서 도망간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 뜻이고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이게 이제 목숨 겨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막 애굽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망명을 가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그 아수르 땅에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때린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4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전제라고 얘기했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물에 붓는 건 전제인데요. 전제는 단독으로 못 드리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이거는 번제나 뭐 속죄제나, 예를 들어서 소제물 위에다가, 소제물은 이제 곡식이잖아요. 그 곡식 소제물 위에다가 이제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기에 나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전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제나 속죄제가 드려지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날 하면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만 전제가 너희의 전제를 받지 않게, 그 말은 번제와 속죄제,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한다는 말은요, 사명과 관계되는 거. 예수님이, 자 오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저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한다는 말은 북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는 내가 사명 이제 이루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려, 땅에서도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겨우 목숨 부지한 자들은 애굽으로 망명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사명도 감당 못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예언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절 보세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는, 그죠? 그래도 유다는요, 뭐 비슷하게 그렇게 타락했지만은 그래도 유다는 사명을 감당하게끔 했거든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뭐 예배는 공식적으로 못 드리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죠? 모여서 살게 하고 회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는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 예배도 안 받으셔요. 너희가 뭐 할래? 그 소리입니다. 우리도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보세요.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모은다는 말이 이제 애굽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뭐 도망갈 때 그냥 가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결국 믿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래서 물질 그동안에 모은 거 싹 들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목숨을 건지려고 그동안에 긁어 모은 돈 가지고 애굽으로 망명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굽이 받아준다고 하네. 어휴, 살 길 생겼네. 그러나 보세요.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 노업은 뭐냐면 당시에 애굽의 수도가 멤피스인데 그 멤피스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애굽 땅이에요, 결국. 그런데 보세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사람들, 노업이라고 해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장사하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가 죽을 때 나를 장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누가 장사해 줍니까? 자식이 장사하잖아요. 나를 장사해 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저주예요, 여러분. 땅에서도 쫓겨나요. 알거지가 되게 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사명 감당도 못 해요. 자식도 없어요. 완전히 이게 막 총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간 거예요. 돈 싸들고 애굽에 망명해서 이제 살 수 있다 했는데 죽으니까 나를 장사해 줄 자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은은, 가져간 돈은요, 보세요. 이 은은 돈이잖아요.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찔레가 물질을 다 덮어버려요. 쓸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져서 삶이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때가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왔어요. 예언이니까. 그 다음에 오늘 7절입니다. 보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우리가 바알을 섬긴 것에 대한 벌이고 하나님의 보응이구나. 이것이 이 날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뭐 잘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바알을 따라갔는데 우리가 속았구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게 속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아수르의 손에 넘겨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일부는 또 정말 목숨 건져서 애굽으로 또 가게 도망가는 이게 보응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알지라는 건요,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그 날이 오면 알게 될 거라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게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걸 미리 땡겨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정신 차리고 돌아가면 그 날이 안 오고 복으로 바뀌는데 참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 날이 와야 그래서 막 두드리 맞아야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못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7절의 후반부는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반응. 보세요. 선지자는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그가 미쳤나니. 이게 뭔 소리냐면 호세아가 계속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죠?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타고 들어온 그 영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지 않고 그 삶을 계속 살게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는 거예요. 저 선지자,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돌았네, 미쳤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었다 하면 바보 아니에요? 저 바보, 저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네 라고 지금 치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미쳤네, 바보네, 정신 나갔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죄 가운데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 있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완전히 붙잡히잖아요.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요.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요. 10배, 100배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게 있을 때 그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유거든요. 왜 그렇게 선지자가 미쳤다, 바보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보세요.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다는 거예요. 죄가 워낙 가득하니까 죄가 가득한데 그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선지자가 뭐예요? 미운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가 미우니까 원한이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야 그 사람의 말이 미친 사람의 말이니까 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이미 왔고 점점 그 강도가 세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자기가 경험한 것, 뭔가 어떤 능력, 뭔가 어떤 이런 뭐 신비한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옆에 제껴두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니, 더 많이 올 겁니다. 우리 해피처치는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이요 그 말씀 플러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또 은사도 나타나는 잘 균형 맞춘 정말 마지막 때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한이 큰 거예요. 진리를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미움이 크니까.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은 어떻게 풀어야 풀리냐면요. 바꾸어야 합니다. 디바꾸면 에브라임에 있는 자리에 선지자를 집어넣고 선지자 자리에 에브라임을 집어넣으세요. 바꾸세요. 교환하세요. 그래야 풀립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에브라임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바보고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한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뭔지 아시죠? 그러죠?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적군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세요. 깨어나세요. 지금 자면 안 됩니다. 깨어나세요.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파수꾼이잖아요.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향해서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을 정말 깨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뭐라고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다 덫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듣기 싫은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진리를 말하니까 막 원한이 막 가득 찼어요. 막 저 입을 막 진짜 막아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물을 놓아서 새를 잡듯이 선지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들은 다 죽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요. 핍박하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환영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 훌륭하고 사람들의 귀에 막 거슬리는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미쳤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더 옵니다. 보세요.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요. 성전이 아니고 뭡니까? 금송아지 갖다 둔 그 성전. 원한이 크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때가 얼만큼 타락하고 패역하고 정말 답이 없는 노답, 돌아올 수 거의 없는 지경이 됐냐? 기브아의 시대와 같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브아의 시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냥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 이게 옳다 그럼 옳은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때가 사사시대인데 그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타락했단 말하면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레위인이 첩을 하나 취해요.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는 것도 희한한 겁니다. 이게 벌써 사사시대라는 얘기죠. 타락한 겁니다. 근데 이 첩이, 레위인이 취한 첩이 또 행음을 했네? 그래서 이제 막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첩의 이제 집으로 장인한테 간 거예요. 데리러. 그때 이제 그 첩의 장인이 이제 뭐 사위 왔다고 뭐 암탉 잡고 뭐 이렇게 시암탉 잡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5일 동안 이제 막 머물게 하다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그래도 뭐 블레셋이나 이런 다른 이방 땅보다는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지역에 베냐민 기브아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이제 머물려고 이제 숙소를 이제 하나 잡고 이렇게 했는데 밤에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막 부숩니다. 오늘 네 집에 온 사람 있지?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이 섹스하겠다는 거죠. 동성애라는 게. 소돔과 고모라 탁 생각나죠? 그죠? 예. 롯이, 그죠? 그런 일이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 성적으로 학대해가지고 이 첩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뭐라 그랬냐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한 토막씩 12토막을 해서 한 지파에 12지파니까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놀래가지고 이게 모아보니까 시체네? 누가 보냈냐? 레위인이 내가 보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차 저차 해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총회가 열려가지고 이거 어찌 이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악함이 있냐. 그래서 베냐민한테 야 베냐민 너희들 그 일을 저지른 불량배들만 내놓아라. 그 범인만 내놓으면 그 사람들 죽이고 이 문제는 덮겠다. 그랬더니 베냐민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우리 지파가 작다고 깔보냐? 한번 붙어볼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40만 명을 모집해가지고 훨씬 저스트 인 케이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싸웁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이겨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이겨요. 세 번째 하나님이 베냐민을요 완전히 박살내버려가지고 베냐민에서 남자만 600명만 딱 꼴랑 진짜 600명만 남기고 다 죽게 합니다. 베냐민의 기질을 아시죠? 베냐민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물어뜯는 이리 같은 기질이 있어요. 이리가 여러분 하나 놓고 확 달려들어서 다 물어뜯죠. 베냐민은요 그런 기질이에요. 그래서 물어뜯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기질을 박살을 낸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이 조금 바뀌긴 해요. 그 지파의 사람들이. 그게 기브아 시대거든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때와 같이 심히 부패하고 패역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때가 반드시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은혜를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오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사명 안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이 넘어졌더라도 혹시 죄를 짓고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명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건강 다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 다시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시대를 읽고 분별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그제서야 보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반은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겉으로는 그러나 또 반은 잘 살게 해준다니까 또 바알을 섬겨서 은혜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냥 헤매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우리 해피처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혹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져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사명 때문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소망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햇빛절치 마지막 때에
담대히 내가 여기 있으니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그 길에 서서 정말 주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